한 3개월이죠.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몇 건 넘었는데 속닥속닥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치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교사도 아니고 사람 살리는 치유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참 요즘 보면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만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말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사람들이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무언 것을 갈구하는데 왜 우리가 유치원 때는 맛있는 과자 하나만 들고 있고 엄마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아이들 보면 과자 하나 들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선생님들 대학 가면 진짜 행복합니까? 대학을 갔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만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취업하면 행복합니까? 또 내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잘해야지. 결혼만 잘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는데 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노력하고 무엇이 참된 만족인지 몰라서 나만의 복음을 잡고 나만의 좋은 뉴스, 굿뉴스를 잡고 계속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계속 노력해도 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 복음이 뭔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면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내 만족 채워지겠지 생각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래서 사람들이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데 집착하고 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술로 채우기도 하고 여자로 남자로 채우려고도 하고 좋은 노래로 계속 문화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조선 이상한 뉴스, 황당한 뉴스를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스크랩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60대 되는 할아버지가 연상인 70대 할머니를 좋아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는데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누나 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거절하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70대 되는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60대 할아버지가 보면 열받잖아요. 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할머니 차에 몰래 들어가서 그 생수통을 있잖아요. 생수통에 뚜껑을 열어서 농약을 타고 차에다가 딱 놔둔 거예요. 거치대에. 근데 할머니가 자기 차를 왔는데 딱 이상한 못 보던 생수통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걸 느끼고 그 생수통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또 할머니 신기하죠.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히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막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난 사랑한 게 죄인데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 하는 거예요. 할머니 참 대단하죠. 역시 인기 많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 없이 막 사랑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학교 이제 가는데 다음 주 되면 3월 1일 지나고 나면 개학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찬이, 다민이, 지연이, 선우 1학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학교로 가면 사실은 문제투성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못하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계속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학교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치유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고백해야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학교에 치유 선교사로 가는데 내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나는 학교의 흑암을 막는 학교에 영적으로 기도로 학교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또 나는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과 선생님과 학교 현장 살리는 영적인 의사다 라는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본인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사라는 말은 그 어떠한 사람이 일을 맡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권한과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을 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라는 게 대신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진짜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 학교에 가는구나. 아, 진짜로 내가 사람 살리는 치유 선교사로 학교에 가는구나. 오늘 이 시간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발견져야 돼요. 우리가 뭐 인생 많이 살아봤자 여기 20년 이상 살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내 인생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과거와 나에게 왜 이런 여정을 인도하셨냐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절대적인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 내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은 다른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문제 허락하셨구나. 특별히 시대의 문제가, 내가 겪는 그 문제가 시대의 문제고 다른 사람들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아,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겠구나. 내가 학교 현장 가서 이 문제 겪는 친구들을 살려야겠구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세상은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가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만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조사님이 지금도 뭐 뜨겁지는 않지, 안 뜨거운 건 아닌데 대학교 때 전사님이 미친 듯이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막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일본에 비행기를 타러 가서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비행기에 착석하고 이제 자리에 앉잖아요. 전사님 옆에 그 일본인이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사님 그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무조건 나랑 5분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음 전한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너무 엄청 뜨거웠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앉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막 제시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아이씨 스톱!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실제 상황입니다. 하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씨 왜 이러지? 하면서 왜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신 분인데 혼혈인이에요. 한국말도 알아들으시고 일본어를 하시는 분인데 한국말에 좀 서투르신 분이었는데 아시 스톱 한 게 아니라 그 무신론자가 영어로 에이티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들은 발음을 그 영어 발음은 좀 특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마그드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해요. 되게 특이하게 발음하는데 그 에이티스트를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아티스토, 아시스토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스토, 아시스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무신론자니까 제가 복음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알겠다 하는데 가다가 이제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비행기 흔들리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오마이갓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놀라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데 옆에서 오마이갓 하면서 저 옆에서 웃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인데 본능적으로 오마이갓 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개돼지가 막 삶이 너무 외로워서 우리 교회 본당에 와서 찬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예배 못 드리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잘못된 것을 각인시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잘못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넣어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는 공통적인 게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이상하게 무엇을 섬긴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데 공통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가든지 용 그림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뱀 그림이 있어요. 뱀 형상이 있고. 왜 그런가 했을 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개인주의로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 속에서 잘못된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가 좋은 것만 듣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내 열심히 돈이 되기도 하고 내 열심히 학업이 되기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데 결국은 잘못된 뿌리를 통해서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체질이 왜 우리나라 말 속담 중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 한 번 잘못된 것이 뿌리 내려지면 계속해서 잘못된 체질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만족이 된다. 사실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특히 1학년들은 학교에 올라갈 때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세상 것일 거예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그 학교 현장을 살리러 가는 치유성교사 연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과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여정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틀린 길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요. 틀린 길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각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각인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오직 말씀으로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신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이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하러 가는 것으로 내게 전도가 부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이런 것보다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으로 행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개인의 삶이 오늘이 치유되어 있다면 친구들이 봤을 때도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불신자인 바로왕이 요셉을 봤을 때 형통한 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내가 삶 속에서 말씀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올바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을 때 결국 이 각인된 그대로 올바르게 뿌리 내려집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죽을 위기 속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이렇게 네모난 제단이 있었거든요. 제단이 있는데 순결한 염소와 양을 잡아서 그냥 태운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 깨끗하게 털을 다듬고 깨끗하게 씻어서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가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 범벅이 된단 말이에요. 손질하는 사람도 피로 범벅이 되고 또 그 안에 창자나 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다 꺼내야 됩니다. 다 꺼내고 일일이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서 그 짐승을 묶고 난 다음에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피를 보고 내장과 그 타는 냄새까지 다 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삭이 나 대신 수장이 걸려있는 것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꺼내서 제사 지낸 걸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흘리는 피들을 봤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내장들을 봤을 거고 불타는 냄새까지 맡았을 거예요. 어릴 때 이삭에게 다른 것 잘못된 것이 각인된 게 아니라 나 대신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나 대신 이 양이 죽었구나. 앞으로 나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구나. 피 언약이 어릴 때 완전히 올바르게 각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삭을 보고 뭐라고 하냐? 형통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 어렸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이삭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각인되었고 뿌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그 이삭이 어떻게 했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서 이삭의 날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노을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이 근원들을 얻었더니 이삭이 그 당시 때는 물이 되게 소중했단 말이에요. 왜냐?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름 나오면 되게 좋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샘이 시작되는 근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은 그 당시 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삭이 어렸을 때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니까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려져서 올바른 열매로 올바른 체질로 이삭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형이었던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올바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세지되었던 우리들이 지금도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친구들은 지금도 과외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학원에 나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공부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게 가장 귀중한 축복임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말하는 증인의 여정 걸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세요. 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앞이 왜 이렇게 깜깜할까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목표를 이미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승리한 싸움으로 부르셨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 잡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강단 말씀을 들었을 거고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철관도 지교회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그냥 드리고 오면 세상 말로 해서 시간 아깝잖아요. 내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뭐 하지? 이거는 고민이에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만 붙이면 하나님, 내가 뭐 하죠? 이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주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각인시키고 새롭게 각인시키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놓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랑 배가 다른 형제가 11명이나 있고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가 여러 명이나 있는데 사실은 가정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많은 힘듦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게 본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눈치가 없었던 것도 맞아요.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색동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셉이
좀 눈치가 있는 아이였으면 아버지가 나를 좀 아껴주네? 나만 색동옷을 입고 있구나. 그럼 나대면 안 되잖아요, 막말로. 나대면 안 되는데 형들 하면서 나댄단 말이에요. 자기 색동옷 입고 있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라. 형들이 들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어린 애가 아버지 사랑도 도차지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상한 꿈을 얘기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열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성품적으로도 약간 모자라고 지금 말로 하면 센스가 없던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성품과 능력을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잡은 그 언약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으신 걸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것으로 요셉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새롭게 뿌리를 내립니까? 노예로 갔지만 감옥으로 갔지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학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얼마나 열받는 일 많아요. 뭐 상사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고 열받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많은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시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던 형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 보고 전사님이었으면 아마 한마디 했을 거예요. 형들 왜 나를 여기 팔아가지고 그랬어요. 저주하진 않았겠지만 이유라도 물었을 건데 요셉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장과 업 현장 사람들이 봅니다. 내가 어떤 말을 고백하는지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요셉처럼 살리는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 치유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완벽히 새로운 제실과 들이받고 마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 현장이 살아나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 현장이 살아나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2, 30나라가 살아나는 새로운 재질로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 속에서 전사님도 예전에는 오해를 했어요. 사모늘을 하는 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적는 거고 그냥 내가 열심히 적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잘 사모늘 누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도 모르게 전사님도 어릴 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늘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모늘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생각을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내 현장에서 누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생각과 믿음과 삶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까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치유 선교사인 거 맞아요. 학교 현장에 다른 사람 살리러 가고 전도하러 가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키가 나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요셉이 나를 살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개인에 있는 현장 속에서 가정 현장 속에서 학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정말로 불신자 앞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형들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모인 랩런트들과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사람 살리는 치유 선교사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